이 시간에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인 이유입니다.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인 이유. 한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을 금했던 적이 있어요. 산하 제한이라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정책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처음 들으세요? 옛날에 영화 보러 가면요, 극장에서 이 말 꼭 나왔어요. 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표어가 많았어요. 왜 그래요?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많아지면 식량도 부족하고 살기 힘들 거라는 착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녀가 하나인 집은 문명인, 둘인 집은 보통 사람, 셋인 집은 미개인, 넷 이상 나면 야만인.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라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아이를 낳으면요, 지방 자치단체별로 막 출산에 필요한 돈도 주고요, 필요한 물품도 주고, 많이 낳을수록 혜택이 크답니다. 요즘에는요,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애국자래요.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왜 세계의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못하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도 계산을 못해요. 그냥 어림잡아 약 14억쯤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1951년에 일사후퇴를 할 때요, 중국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인해전술이라는 이 무서움을 이미 맛본 바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총도 다 안 줘요. 그냥 꽹가리, 나팔 이것만 줘가지고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죽여도 내려오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도망가는 거죠. 인원수가 많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힘이에요. 이런 원리에서 보면 300명보다는 10,000명이 나아요. 그죠? 10,000명보다는 32,000명이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 미디안과 싸우자고 나온 32,000명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0,000명만 추려내십니다. 그 10,000명을 또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00명을 추려내십니다. 이 당시는요, 무슨 첨단 무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은요, 사람이 많아야 유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디안과 싸울 300명을 원하셔요. 이 300명이 감당해야 될 적국인 미디안의 군대는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메뚜기 떼 같아요. 무려 몇 명이 왔느냐? 13만 5천 명이에요. 이 메뚜기 떼 같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은요, 300명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하니까 싸울 수 있는 군인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작전을 잘 짜면 이길 수도 있어요. 이 숫자라면.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본문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너희들 중에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이제 135,000명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의 군대는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10,000명은요 정의 용사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이길 수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정의 용사 10,000명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는 물을 먹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에다 머리를 쳐박고 막 먹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명만 물을 떠가지고 좌우를 보고 혓바닥으로 핥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300명을 골라내십니다. 여러분 300명이라 그러면요 미디안의 군대 450명과 1명이 싸우는 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기적이 일어나도 불가능해요.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집안이 바뀌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32,000명을 이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인 하나님의 의도는 이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부흥할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요.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집안이 안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깁니다. 왜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이 말은요, 이 싸움은 이미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싸움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300명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자기 사람을 수를 늘리려고 그래요. 자기 실력을 늘리려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누구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예배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면 되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서 이 싸움이 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군인이 몇 명이 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누가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싸우냐.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돼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걱정이 없으실까요? 염려가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가 있어요.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의 염려가 뭘까요?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염려가 나와요. 자, 하나님이 뭘 염려하신다고요? 시작.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건데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 싸워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 전쟁에 이겼다고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전쟁은 이길 거예요. 이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이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300명밖에 안 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맡겨주셔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00명을 주신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조금만 잘 되죠? 그러면 나를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나를.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뭘 의지해요? 내 힘, 내 능력.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예배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맡기질 않으니까. 맡기질 않으니까. 여러분, 맡겨야 돼요. 맡겨야 하나님이 싸우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하여 무너지게 하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승리하면 내가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그런데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색내고 싶어서 그래요? 야, 내가 너 일으켰잖아. 내가 너 승리하게 했잖아. 하나님이 생색내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잘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하게,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하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마귀가 여러분들 믿음이 믿음답지 못하게 하려고 주엽 열매처럼 돈을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야,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더 하지 마.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조금 생기더라도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공부 좀 많이 했다고 하나님 뒤로 밀어내고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자랑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요, 이건 이미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염려하신 하나님의 염려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염려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조금 숨통이 트일만 하면,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려 그래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려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염려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가 뭐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집이 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고생할까봐, 또 광야 생활하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조금 자라가지고 막 걷기 시작하면 애가 어떻게 해요? 어디 손잡고 가려면 막 손 놓으라 그래요. 자기 혼자 걷겠다고. 놓으라고. 막 엄마가 손잡으면요,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놔. 그러면 엄마가 놀까요? 놓으면은 틀림없이 조금 가다가 엎어져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안 놔요. 안 놔. 엄마가 손을 놔도 혼자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정말 하찮은 인생이 돼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하찮은 인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신명기 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좀 잘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런 거야. 그러면서 누구 자랑해요? 내가. 왜? 예수 잘 믿은 게 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수고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32,000명에서 어떻게 해요? 22,000명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신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너희가 이길 건데 이기고 난 다음에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중요해요. 내가 지금 믿음다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곧 만나야 될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살면서 문제 다 끝났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첩첩산중이에요. 앞으로 만나야 될 문제는 첩첩산중이에요. 근데요, 그 문제라는 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요, 그것이 다음 문제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의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음 문제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아이, 여러분, 제가 우리 집 딸을, 예인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무지 사랑하죠? 근데 전 절대로요, 강제로 안 해요. 강제로. 예배를 안 드려도, 때로는 막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뺄라 그래요. 가만 놔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깨달아야 그 신앙이 평생 안 떠나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 예? 여러분, 이 300명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300명으로는요, 어떤 작전도 세울 수 없어요. 그죠?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뭐만 가능해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300명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라고도 하고 또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는 육체의 질병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막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벌떡벌떡 나섰어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 갖다가 병자에게다가 덮어놓으면요, 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정작 자기 육체의 질병은 못 고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질병이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 질병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요, 어리석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도 범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여요. 심지어는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사용 설명서를 보면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32,000명을 가지고 135,000명과 싸워서 이겨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32,000명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암만 하나님께서 보셔도 만약에 이 32,000명으로 135,000명을 이기면요 교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000명으로 줄이고 300명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힘들 때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건 더 중요해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일까?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 가만 안 둡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답답함을 줍니다. 미움을 줍니다. 서운함을 줍니다. 섭섭함을 줍니다. 귀찮은 생각을 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경향교회, 소망교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지금 이 교회들이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욕심내는 거예요. 넌 내 거다. 넌 내 거야.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마라. 넌 내 거다.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역사의 현장에서 떠난 사람 있잖아요. 31,700명. 이 사람들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자, 이 300명으로 싸울 때 이 사람들이 뭐 싸움을 잘했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 가서 한 게 뭔지 아세요?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가서 항아리 깨트리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사람들을 골랐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0절이 설명해줘요. 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잘 보세요. 32,000명 가운데
처음에 떠난 사람 22,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왜 떠났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1차로 떠난 사람 왜 떠났어요? 두려운 사람 떠났어요. 두려운 사람. 그러면 남아있던 10,000명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안 두려워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우리 강집사님 전화하신 그 시간에 세미나 듣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막 당황스러워서 그때 무슨 세미나를 하고 있었냐? 목회자들에게 있는 두려움이라는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같이 간 교회 중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희한하죠? 교회가 크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두려워요. 작은 교회도 두려워요.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작은 교회는 걱정거리가 작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우리 교회는 걱정거리가 작아요. 근데 큰 교회는요, 걱정거리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번에도 제가 또 가서 자랑했잖아요. 막 빚 때문에 걱정하는 목사님들인데, 우리 교회는 빚이 없다고. 자, 그런데요, 볼까요? 이 두려움이 왜 10,000명에게 없겠어요? 왜 두려움이 저에게는 없겠어요? 있죠.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돌아간 2,000명은요, 두려움 가운데 뭘 표현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요. 10,000명은 두려워요. 지금 바로 산 아래 135,000명의 적군이 있는데 두렵죠?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10,000명은 뭘 표현한 거예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지키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자꾸 두려운 말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자, 이 10,000명은요,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는 것도 그래요.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뭘 표현하는 거예요? 용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밉다고 미움을 표현하는 사람은 22,000명. 밉지만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표현하는 사람은 10,000명.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어요? 두려움도 미움도 우리 안에 다 있지만 내가 뭘 표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있으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놀랬으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00명에서 떠난 9,700명 볼까요? 이 9,700명을 분리한 기준이 뭐예요? 물 마시는 모습이에요. 10,000명 중에 9,700명은 물에다 쳐박고 먹고 300명은 물 떠서 좌우를 보면서 핥아먹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뭐냐면 깨어있음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미디안의 군대가 지금 저 산 아래 135,000명이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무기도 놔버리고 거기다가 머리를 쳐박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신다. 이건 뭐예요? 사명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거 까먹게 만들어요. 다
놓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재미에 팔리게 만들고 또 세상 두려움에 팔리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응?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물을 마시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목이 말라요. 마실 물 좀 주세요. 이 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로 인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이 정탐꾼들이 알았더라면 나머지 10명도요,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멋있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10명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걸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삽니다. 죄 짓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을 돌아봅니다. 왜? 지금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300명은요, 떠나간 31,700명보다 싸움을 더 잘한다든가, 머리가 더 좋다든가, 얼굴이 더 잘생겼다든가, 키가 더 크다든가, 눈이 더 크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을 항상 기억하는 믿음. 이걸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쓰신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전 이 말씀 참 좋아해요. 믿음을 설명하기를 믿음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신 거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나에게 상 주실 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다. 이거 믿으면 돼요.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사람은요, 근심이 없습니다. 그죠? 뭘 가져서가 아니에요. 우리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송 부르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왜? 주님을 찬송하면서 가니까. 우리 이 찬송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베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표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을 놓아버리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사사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얄팍하게 이기는 승리만 맛봐도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또 내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표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놓아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 능력만 믿고 내 힘만 믿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잘되어 승리한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움받아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작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움받고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워지고 난 뒤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